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7강입니다. 교재 잘 들고 다니시나요? 이게 잘 갖고 다니셔요. 자, 오늘 양육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운동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전략은 전략 안에 포함된다고 봐도 될 텐데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원색 복음의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제로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게 메신저, 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우리의 현장에서 이제 이 전략이 실제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 거죠? 반드시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아무리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도 무인 목사, 그 사역지가 없는 목회자들은 그가 아무리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도 책으로 써내지 않는 한 실제로 그 말씀을 펼쳐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강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죠. 현장에 이런 작은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전도 운동은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서 흩어지는 교회까지 응답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없냐면 모이기는 잘해요. 이 말세에 그나마도 이제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모이기를 못하면 흩어져서 모일까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모이는 교회, 그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고요. 그러면서 그와 동등되게 바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두 가지 바퀴가 있어요. 이걸 로컬이라고 하고요, 이걸 파라라고 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 바퀴가 크게 작게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움직이는 그 기여 역할을 하는 것이 주로 이제 교역자들이고 거기에 이제 행정적인 이제 시스템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로컬과 파라가 균형 있게 움직여져 가야 되는데 이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근데 개 교회만을 보면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밭은 어디가 훨씬 크죠? 저 현장이 훨씬 큽니다. 여기는 중요성으로는 1%밖에 아니, 중요성으로는 여기가 99%인데 규모로 봤을 때는 1%밖에 안 돼요. 실제로 모이는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밭은 어디가 가장 큽니까? 실제 여기가 진짜 밭이에요. 99% 정말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될,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모든 이유, 그 이유는 전부 어디를 향해 있는 것이죠? 99%의 이 버려진 밭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루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현장에 돌아가서 정말 중요한 이 파라 현장,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실제로 이 시스템의 역할을 눈을 뜨고 감당을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정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이 현장 사역에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죠? 조장입니다. 그래서 이 조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파라 시스템은 절대 없어요. 이 파라 현장은 진짜 다 팔아야 됩니다. 다 팔아서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참 제자가 아니면 절대로, 그래서 자기 것을 오픈하지도 않고 드리지도 못합니다. 주일날 와서 헌금을 내가 뭐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하고 다 할 수 있어도 나의 삶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11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시간과 공간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실제적인 헌신을 하는 것, 그것만 해도요,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게 조장이거든요. 이 조장이 있어야만 여기에서 이제 뭐가 가능해집니까? 파라 시스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파라 처치가 가능해지는 게 이 조장이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서 한번 구역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 드리는 그것을 우리 가정에서 아예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전도자들이 다 모여들 수 있도록 한 주에 한 번 모여가지고요, 뭐 거기서 뭐 다과를 나눌 필요도 없어요. 목적이 정말로 동기가 복잡한 게 없습니다.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 포럼하고 기도 포럼하고 실제로 전도 대상자들 놓고 포럼하고 거기에 대한 스케줄 짜고 함께 그걸 위하여 또 합심하여 기도하고, 그러다가 사건 뭐 문제 일어났을 때 찾으러 한번 가보고, 어떤 좋은 시간표가 왔을 때 또 찾으러 한번 가보고,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누굴 찾아내느냐? 갈급한 자, 불신자 중에 갈급한 자 있습니다. 이 지역의 기존 신자 중에 병든 자 있습니다. 정말로 이 지역에 확신 없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런 사람들 중에 특히 또 누구도 있느냐? 충성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예 사명자로 세운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전달되기를 원하여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 여기에 붙여 주옵소서. 불신자가 교회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어제 새 가족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이 교회 오기까지 3번 튕기고 3번째 만에 오신 거래요. 약속하고 차로 태우러 갔더니 펑크를 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어제 이제 처음 온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딱 근처에 좀 더 가까이에 문턱이 낮은 정말 옆집 친구, 내가 가까이 아는 친구한테 돈 빌리러 가는 거하고 은행에 가서 돈 대출 받는 거하고 문턱이 전혀 다릅니다. 은행 가서 대출 받아보면요, 내가 얼마만큼 신용이 어떤가 이것도 다 확인해야 되고, 내 수입에 대하여 증명해내야 되고, 거기에 대하여 내가 뭐가 없으면 담보를 내야 되고, 누가 보증을 서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데요. 그나마도 넣어놓고요, 또 저기선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이자까지 받아먹고. 그게요, 근데 친구 간에는요 간단하게 융통할 수 있거든요. 그게 현장 시스템입니다. 목회자라 이러면요 벌써 눈이 달라요. 목사님 여러분요 거부감이 옵니다. 거부감이 다른 거부감이 아니라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이웃집 살고 있는 이 식구들은요, 같은 평신도들은 쉬워요. 모든 문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 들어가거든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예비된 자,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그 사람이 바로 조장입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로 이 현장에 준비된 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굴 붙입니까? 정말로 새 생명 하나님이 붙이시겠죠. 이 새 생명이 왔을 때
이 생명에게 처음에 이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안에 함께하는, 이 조장과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 누가 들어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EBS 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누가 해야 되느냐? 사역자가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이 EBS 요원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기에 생명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EBS 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을 할 수 있는 요 제자. 그래서 지금 평신도가이글 전도훈련 교재, 이게 조장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조장은 어디에 눈을 떠야 되느냐? 새 생명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 생명에게 뭘 전달해야 되는지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전도 운동이 계속 지속되어지고 확산되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 안에, 요 새 생명 안에 충성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안에 사명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또 뭐 하면 되죠? 또 다시 이제 요 사람이 자라나면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다락방이 확산되어져 갈 수 있는, 파라처치가요 계속 확산되어져 갈 수 있는 응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몰라요. 순식간에 성장합니다. 왜지요?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아는 사람들에게 막 성취되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요 사람 중에 정말로 요 사명자, 충성된 자, 요 한 사람 응답받으면, 갈급한 사람은요 정신없어요. 병든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니까 요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잘 도와주면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충성된 자. 복음 정확하게 모르고 전도가 뭔지 몰라서 엉뚱한 곳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방향만 조금 틀어주고 눈만 열어주면 올바르게 전도 운동할 사람들입니다. 제가 딱 그랬거든요. 저는 교회 안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습니다. 전도 몰랐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명 가진 사람들, 아예 전도에 생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생을 건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요 사람들은요 그냥 눈이 그렇게 열려 있어요.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보여져요. 그런 사람만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지면 전도 운동은 쉽게 응답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캠프는 뭐냐?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시스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응답을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확인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요 안에 보면 1번부터 해서 7번까지 있습니다. 7번째 만남까지 이제 요 내용이 들어있는데, 오늘은 2번째 만남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까지만 말씀을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우르르 하면요 쭉 읽어드리면 10분만 해도 끝냅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뭐 올바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천천히 확인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EBS 공과 내용. 군인에게 전략이 없으면 전쟁에 임할 수 없다. 백전백패다. 개척교회이든 기존교회이든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에게는 전략이 필요하다. 제가요 이 전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말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 전략 중요하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략에 따라서 이게 팀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전략이라는 게 없으면요 팀 구성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팀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근데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 이게 그래서 팀이구나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역복음 하려고 하면, 우리 단체가 진짜 지역복음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팀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리더가 필요한 거고,
함께 보조할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한 거고, 뛸 사람들이 필요한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뭉쳐야 찬다, 그 국가대표, 주로 이제 그 국가대표를 지냈던 사람이나 현역 국가대표인 사람들이 축구를 안 하는, 태권도, 수영 뭐 이런 분야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축구팀을 만든 거예요. 안정환을 감독으로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 신체 능력이 대단합니다. 나름대로 공들도 좀 잘 차는 사람들로 뽑아가지고, 오디션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11명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에 대표할 만한 조기 축구팀하고 붙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 가보니까 그 동네 조기 축구팀은 배 나온 아저씨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국가대표들이니까 체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개인 능력이 대단할까요? 운동신경은 뭐 검증된 사람들이죠.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처음에 팀을 창단해가지고 첫 게임을 붙었는데요,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그때 전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개인의 능력은 뛰어난데 지금 안정환 감독이 이 축구팀 하나를 운영하는데 수비 위치, 미드필드 위치, 공격수의 위치, 그거에 따른 골키퍼의 위치, 그걸 어떻게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는지 그 전략과 전술, 이게요 한 명도 개인이요 축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왕좌왕이야. 공이 저쪽으로 가면요 11명이 우르르 다 가버리고, 공이 저쪽으로 가면요 우르르 11명이 다 가버리고, 공격수가 뒤에서 뛰어들어오는데 공격수는 보이지도 않아. 공밖에 안 보여. 계속 골 먹는, 배 나온 아저씨들이 뛰는데요, 그걸 미리 알기만 하면요 미리 확 뛰어가서 막으면 되는데, 아니 눈에 안 보이는데 무슨 수로 막아요? 배 나온 아저씨들이 저저기 뛰어가는데도요 몰라요. 그냥 계속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전략, 전술,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나중에는요 이 팀이 이제 전지훈련도 가고 합숙도 하고 계속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전술과 전략, 자기의 위치, 포지션, 이걸 다 이해하기 시작하니까요, 나중에는 조기 축구 100위부터 시작해서, 전국 100위부터 시작해서 전국 1등까지 격파하는 시즌 3를 한 거예요. 전국 1위를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 전국 1위는요 신체 능력이요 얘네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 선수 출신도 있고 심지어 선수 출신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질비한데 결국은 이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전술과 전략,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몰라가지고, 저는 주로 독과다이거든요. 혼자서 이런 사람이지 뭘 잘 못해요 같이.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반드시 팀으로 같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 친구들 얘기를 다 듣고, 또 우리 성도들 얘기를 가능하면 다 듣고, 그렇게 해서요 정말로 우리 교회가 결국 뭐 해야 되느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팀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당회도 필요 없고 재직회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도 엉망이 되고 아무 돌아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소통이라는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팀, 정말로 전도 운동하려면, 그냥 우리 교회가 구멍가게로 그냥 목회 정도 할 것 같으면 팀 필요 없습니다. 당회 필요 없습니다. 재직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회가 굴러가면 되니까. 그런데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렘넌트를 키워 올리려고 하면 반드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너무너무 그 전략과 전술을 움직이는 중요한 것이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제 새 가족을 키워 올리는 양육, 오늘 여기 지금 한 줄 읽다가 지금 제가 얘기를 마쳤는데, 그래서 군인에게 전략이 없으면 전쟁에 임할 수 없다. 몇 전 몇 패라고요? 배 나온 아저씨들하고 붙어도 백전백패입니다. 개척교회이든 기존 교회이든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에게는 전략이 필요하다. 앞에서 전도 전략으로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이야기했고, 새신자 양육으로 EBS 요원 훈련의 필요성과 양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제 구체적으로 EBS 요원이 무엇을 새신자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자, 제 첫 번째 만남입니다. 자, 첫 번째 만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새 가족에게
반드시 정확하게 알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도대체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비고자기가 딱 좋습니다. 이거 두 권만 딱 켜놓으면 아주 이거 뭐 배고자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탁 배고자면 왠지 머릿속에 은혜가 임하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용이 아니에요. 잠안 올 때 읽는 용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사역자들이 성경에 대하여 일단 기본 마인드가 너무 약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가슴에 꽂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기 때문에 목사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는 대언하는 자일 뿐, 내가 가서 전달하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갈 때에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보는 자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분이라,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읽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한 것이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자, 반드시 이 말씀은 3번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은 성취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압니다. 국가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뭔가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게 왜 되는지도 모르고 이루어졌어도 이루어진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특히 강단의 말씀, 새 가족이 처음부터 성경 66권을 다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교회와 각 성도들의 시간표에 맞춰서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요,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 가족에게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가감할 수 없어요? 감히 사람이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신명기 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가감하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네 생각대로 보태지 말고 네 생각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빼지 마라.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만 사람이요 자기 생각이 안 묶여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말씀이 부딪혀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내 생각으로 있다가 어느 날 말씀이 또 오면 말씀에 별로 감흥이 없어요. 말씀이 더하고 빼고 이 역사가 나에게 자꾸만 스스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중에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가지는 이유가 말씀 놓쳐버리면 그리 가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 속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자기 생각을 거기다 보태버리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재앙들을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재앙을 더해버린답니다. 그러니 내 생각 함부로 보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그래서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요 이 주일날 이 말씀 준비하는 거 얼마나 오래 걸린 줄 압니까? 정말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준비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찾고 원어를 찾고 또 이 뜻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많은 설교 자료를 찾고요 다 찾습니다. 정말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많은 기도와 가슴과 오래 훈련 받은 것과 경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올바른 중심과 이 많은 부분들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또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 더하면 큰일 납니다. 빼면 어떻게 됩니까?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예 저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더하면 재앙이 오고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서 확인되면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우리 가슴 속에 경종이 울리듯이 새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서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5번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든든히 세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가 된다고요? 예전에는, 요즘은 뭐 얼마나 조명이 좋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전부 이렇게 호롱불, 등불 이런 거 다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코앞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캄캄한 세상길을 걸어가는데, 이 흑암 세상을 걸어가는데 이 말씀이 내 발에 여기를 비추는 뭐가 된다고요? 등이 되고, 그러니까 내 눈앞을 비추는 것을 등이라고 합니다. 빛은 뭡니까? 저 앞에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비추는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별빛을 보고 갔죠. 뭐 북두 칠성 이런 거 보고 가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이제 해가 뜨는 방향 뭐 이런 걸 보고 가든지, 아니면 나침판 이런 걸 가지고, 그게 없을 때에는 그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았다고 안 합니까? 그런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지금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지 등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중요한 정확한 길을 걸어가는데 방향을, 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빛이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씀께 부탁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주님께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실 때 설교를 마치고 나면 꼭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늘 주님께 이 백성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을요 그대로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 그 기도를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왜요? 말씀이 그런 것을 아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니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혹시 이번 주 제가 주일날 기도하다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하면 요 말씀을 배경으로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또 뭐 새로운 거 하나 또 발견하셨네, 아니면 뭐 만들어내셔,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겉멋이 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뭐 겉멋 든 것처럼, 그게 아니라 믿음, 이 은혜의 말씀이 뭔지를 진짜 아니까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6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귀를 이기는 무기요 능력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누구를 꺾습니까?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뭘로 이깁니까? 말씀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험을 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아, 니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따먹어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때 하와가 말씀하였으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하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했으면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깨갱하고 도망갔겠죠. 그렇죠? 근데 말씀을 붙잡고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마귀는요, 말씀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내 말이라면 마귀는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마귀가 감히 어떻게 못하는 거죠. 왜요? 말씀은 빛이니까요, 말씀은 능력이니까요,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경우에도 못 걸고 들어옵니다. 야, 네 수준을 보니 그래요, 내 수준은 안 되죠. 야, 네 행실을 보니 그래요, 내 행실은 안 되죠. 그러나 말씀에 나는 틀림없이 믿음으로 거룩하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나는 믿음으로 영화롭다, 그게요 말씀에 그래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 멸망받을 자 맞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말씀에 나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다. 반드시요 말씀을 딱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그때는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 지금 시대처럼 몇 절 몇 절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예수님도 야, 몇 절 몇 절에 이렇게 안 하시고 기록되었으되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정확하면 마귀가 알아들어요. 정말 여러분, 말씀의 능력, 그걸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특징하는, 그래서 성경을 상징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여기 10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05절입니다. 아까 읽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 6장 2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우리의 빛이 되신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 생명의 물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물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게 시편 119편 9절 찾아봤더니 안타깝게도 9절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어플을
거의 한 20분을 뒤져서 쫙 다 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찾게 되어지면 AI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물로 표현한 성경 구절 찾아줘 하고, 그거 찾으면 이제 나오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상징되어 있습니까? 물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깨끗게 하시고 생수가 되어지는 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부셔버리는 방망이다. 안 깨지는 불신앙 있습니까? 말씀 앞에 안 깨질 것이 없습니다. 제가요 정말로 이 말씀에 생을 겁니다. 특히 주일 오전 강단의 말씀이에요. 생을 겁니다. 왜 생을 거느냐?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만 되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갈등이 와도 이 말씀 앞에 다 불살라질 것이다. 이 말씀이 다 박살내버릴 것이다. 그걸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오전 강단에서요 정말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요 많은 갈등과 위기가 오고 있지만 그것을 능히 넘어서고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지금 교회들 갈등이 와가지고요 무너지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가지고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만 정확하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심어주니까, 말씀으로 눈을 여니까, 말씀이 등이 되고 정말로 빛이 되니까 갈등할 만하고 정죄할 만하고 비난할 만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만한데 이 말씀 때문에 잠잠하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 때문에 그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저는요 그걸 확실하게 봅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이 불입니다. 말씀이 방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읽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그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떡이 된다 그랬습니다. 떡이라는 표현은 뭘까요?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러니까요 그런 표현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자,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얻어 먹었다. 그랬더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 떡인지. 여러분 떡 대접 잔치에 가서 식사 대접 잘 받으면 그 뭔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나에게 그런 잔치상의 떡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6번의 방망이는 금방 같이 보았던 말씀 속에 들어가 있고요. 7번의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다. 우리가 말씀을 너무 칼로만 써가지고 칼을 꽂았구나, 막 메시지로 막 칼을 꽂는다, 막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홍영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보신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치유하는 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쪼개지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 말씀 앞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불신앙도 쪼개지고 우리의 염려도 쪼개지고 우리의 불경건도 쪼개지고 우리를 타고 들어오는 모든 사단의 관계가 쪼개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쪼개지는 이 역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너희로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는 것이요? 생명을 얻도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뭐가 되도록요? 생명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다. 말씀 가지고요 아무리 뭐 포럼하고 말씀을 가지고 뭐 쉐어링하고 뭐 별것을 다 해도요 말씀 듣고 났는데 생명이 없다. 말씀하고 안 맞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지 못했죠.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망한 백성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에는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자, 전에 기록된 바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무슨 교훈이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 가진 자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인내를 배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득 담겨져 있으니, 그래서요 야곱 얘기를 한 겁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뒤꿈치를 붙잡고 이기려고 태어난 자인데 끝까지 발뒤꿈치만 쫓다가 마는 인생, 결국은 자기가 발뒤꿈치를 붙잡았던 그 형 에서 앞에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비밀 이스라엘, 그걸 배우게 만드는 것이요 성경입니다. 그 여정 속에 몇 년 걸렸어요? 20년.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20년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내가시니 흔들리지 마라.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20년 얘기 들으면요, 아이고 빨리 천국 가는 게 낫겠네, 이런 생각 들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20년 얘기 들으면요, 에덴이 겨우 몇 년입니까? 에덴이 자기 인생보다 한 4배 정도 되어지는 세월인데 그거 들으면 그 감이나 오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으면 이게요 교훈이 딱 돼서, 교훈이 됐다는 말은요 메시지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지혜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뭘 얻도록요? 소망을 배우도록,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이 교훈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 이 땅 자체가요 환난투성입니다. 어려움투성입니다. 위기 갈등투성입니다. 그 속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 목적,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서다. 고린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말세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가 되도록이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도록 만드느냐? 본보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벌벗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얻도록, 이게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잘 깨닫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그렇게 해서 지속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빨리 깨닫는, 정확하게 깨닫는 방법입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함을 정말로 알아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어찌 그 지혜와 판단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그냥 담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 이런 거 새로 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능들 이해합니까? 그냥 마음에 담습니까? 아, 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냥 그 버튼을 누를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누른다고 되겠어? 내가 빼버리고, 여기에는 왜 이런 기능이 없는 거야 하고 내가 아무거나 막 갖다 끼워 넣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못 써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스마트폰은 이미 우리 개인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은 물건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아득히 뛰어넘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기계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벌써 시간이 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2번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남.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내 귀로 듣거나 내 눈으로 보거나 그리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는 거죠? 내 육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찾는 겁니다. 그게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을 가지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소부지하시다. 어디든지 계시고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복음 편지에 보면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 새 가족들에게 우리 자신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당연히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시편 97편 1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누가 다스리니까 즐거워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그의 보좌의 기초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속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말씀하신 그대로 의와 공평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알기가 좋죠. 거짓된 우리가 왜곡되게 하나님을 쳐다보지만 않는다면, 내 마음에 불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심을 금방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금방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의와 공평으로 기초를 삼아서 보좌를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은요 정확하신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은 대적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죠.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이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얼마나 또 섬세하신지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요, 우리는 그의 앞에서 피해갈 수가 없는 분이시다. 시편 139편, 참 이 말씀 제가 처음 알았을 때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요 나를 스캔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하루에 몇 번 앉았다 몇 번 일어나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앉고 일어서는지, 삐딱한지 구부러졌는지,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어디서도 아신다고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다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디를 돌아다녔는지,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누웠는지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짱박혀서 뭔 일을 했는지 다 아신대요. 근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로, 아니면 하나님이 그것을, 갑자기 단어가 이번 주 단어 뭐였죠? 두 개? 주놈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뭘로 하신다고요? 인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앉고 일어서는 거, 어디 가서 어떤 길로 우리가 헤매고 돌아다녔는지, 우리가 무슨 목적을 두고 지금 앉고 일어섰는지 하나님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 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놈으로 안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긍휼로, 인자하심으로 그리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의 멱살을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나도 모르게 멱살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미워하는 자들이거든요. 견제하는 자들이거든요. 놔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내뱉었던 말, 썰렁개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IC까지만 얘기했어도, 뒤에 발자가 안 붙었어도 그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내 혀의 말을 다 아셔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동이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깊도다. 그렇습니다.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높은 곳이 하늘이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가 수월입니다. 그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도 함께 계셔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지옥인데 하나님은 어디 있을지라도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는 뭡니까? 아침 동이 쫙 올라오면요, 그 수평선에 새벽 날개가 쫙 빛이 퍼지잖아요. 그렇게 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쫙 그 빛의 속도로 제가 저 끝에까지 가서 도망가 있어도 거기도 주께서 어떻게 하셔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란 말은요, 능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 어떤 어둠도 우리를 덮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다 일일이 기록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5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이것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말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빙자했을 뿐, 단어를 복음이라고 썼을 뿐,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껍데기 복음이죠. 진짜 복음의 알맹이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을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6번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그는 이미 뭘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은 자이다. 이 사랑을 거절하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거절하는 자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정말로 이 사랑을 거절하면 이미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2번까지만 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겠나 했는데 모자라네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정말 1번만 가지고 읽고 성경 찾아서 새가족과 나눠만 줘도 정말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갖자면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딱 이겁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것을 적시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가요? 내 현장까지. 그러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성취되어야 됩니까? 나에게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흐름, 하나님은 나에게 증거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흐름, 그것이 결국은 나의 현장에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성취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나의 현장을 보도록 만드는 것, 그게요 다락방입니다. 그게 성경적 전도운동의 너무너무 중요한 키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어디를 살려야 됩니까? 시대를 살리는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이 제자를 얼마만큼 우리가 양육해낼 수 있느냐, 그게 답니다. 이 응답의 증인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강단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 생각에는 빼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가감하지 말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의 비밀로 인내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세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으로 정말로 일어서며 이 말씀의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누려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간에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빛이 되어지며 이 말씀이 사르는 불이요 이 말씀이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되어져 우리의 모든 불경건 불신앙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떡이 되고 우리의 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갈증이 해갈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거울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 치유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열쇠를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여정에 완전한 이정표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의 증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현장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참 제자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장에 조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일으켜 세울 EBS 사역자, 기운 양육자 하나님이여 응답되게 하옵소서.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그러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를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생명운동을 펼치고 제자를 세우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가기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생을 걸고 인도받을 여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